스웨덴 영화 중에 오베라는 남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까칠하고 고집센 오베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거예요. 게다가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그는 자살하기로 결심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살하려고만 하면 이웃집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성질을 긁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웃을 도와야 할 일도 생기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자살을 의도치 않았지만 이웃 사람들이 회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겪는 가슴 찐하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베라고 하는 주인공의 영화 속 대사가 참 뭉클해요. 그 대사가 뭐냐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죽지 않으려면 죽을 만큼 견뎌야 해. 저는 이 대사가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죽을 만큼 견뎌야 해.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살기 위해 견디고 버텨야 하는 인생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가끔은 남의 짐은 가벼워 보이고 내 짐은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군대가 어디냐면,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다녀온 군대가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짐은 사람마다 그 무게는 다를지라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습니다. 10년 전쯤 일인데요, 어느 날 유치원에 다니던 저의 막내 아들이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 한숨을 푹 쉬면서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당시 초등학교 2학년 셋째 딸 아이가 막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도 초등학교 들어와서 2학년 돼봐라. 그러자 옆에 있던 둘째 아들 녀석이 피식 웃으면서 말합니다. 야, 2학년이 뭐가 힘들어? 나처럼 6학년 정도는 돼봐야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 줄 알아? 그러자 북한의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학교 2학년 첫째 딸이 가소롭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아이고, 초등학교 너희들이 뭐가 힘들다고 그래? 중학교는 들어가봐. 얼마나 공부할 게 많은 줄 알아? 가소롭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대화를 듣다 보니 저와 제 아내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말했죠. 그래, 너희들도 내 나이 돼봐라. 힘든 게 뭔지 알 거다. 여러분, 누군들 안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굴까요? 물론 1차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동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전체 앞부분을 보면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부터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감추시기도 하는데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그 아들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시로서 가능하다.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도 없다. 이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초청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향해 진정한 안식을 약속하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보다도 복음 없는 율법의 무거운 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고 복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는 되었는데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또 정죄당하며 살아갈 때가 많죠.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죄의 짐은 그 누구도 대신하여 짊어질 수가 없는 무거운 짐이 된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시작된 고난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고난의 일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우리를 힘겹게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향해 내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영원한 천국 가서 누릴 영원한 안식만을 의미할까요? 물론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그저 휴양지에 가서 마음 편하게 쉬는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마음의 평안, 안식,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언가에 억눌려 있는 사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은요,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내 형편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 혼란한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움과 근심을 초월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평안과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요,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고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일어서는 줄을 믿습니다. 넘어질지언정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습니다. 염려와 불안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아는 집사님은 자신의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겠다고 담임 목사님과 당시 부목사였던 저를 초대해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업 감사는 많이 드리는데 폐업 감사 예배라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이젠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20년 넘게 이 사업을 하면서 자녀들도 키웠고 집도 마련했고 직원들 월급도 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젠 여건이 좋지 않아서 사업장 문을 닫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환경적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죠.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율법과 죄의 짐에 억눌려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하는 그 초청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죄짐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누구에게 맡겨요?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루엘 주를 모를까. 우리 3절도 이어서 하도록 하십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걱정 근심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두 팔 벌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죄의 짐은요, 우리 안에 평안을 뺏어가요. 안식을 뺏어갑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불어넣어요. 그런 율법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는 자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얽매이기 쉽게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무거운 짐을 벗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영육의 질병의 짐들, 물질에 있어서 가난과 불평등이라고 하는 짐, 이 모든 것들 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죄의 짐입니다. 죄로 인한 미움과 욕심이 관계에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만들어냅니다. 죄로 인하여 세상이 오염되고 변이가 생겨나면서 질병의 짐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죄로 인한 차별과 부정직이 가난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짐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은 죄짐을 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며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구원의 초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향해서 내게로 와라, 쉬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그걸로 충분히 은혜 받고 좋을 것 같은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뭘 매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니, 쉼을 주겠다고 하셨으면 그걸로 끝나면 좋을 텐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이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짐승을 함께 이렇게 묶는 거잖아요. 굴레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향해 쉼을 약속하셨으면서도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반대로 예수님의 멍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멍에는 세상의 짐과 달라서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이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백성들에게 늘 무거운 짐을 짊어줬습니다. 율법의 전통, 그리고 정결법, 제사법,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올가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그들에게 참된 쉼과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멍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멍에라고 말씀하신 이 멍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묵상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죄짐을 해결하시기 위해 지셔야 했던 십자가의 멍에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그 안에 진정한 쉼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안에 죄사함이 있고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멍에와 짐은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수고하고 무겁게 하는 짐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메는 멍에는 가볍고 쉬운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저의 아주 어렴풋한 기억 중에 하나가 아버지랑 호수에서 노를 저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겁도 없이 제가 노를 젓겠다면서 노를 잡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노를 잡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노 젓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노를 잡고 있던 제 손을 놓자 노 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내가 노를 잡았지만 결국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배가 움직이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내 힘이 많고 내 능력이 있어서 멍에를 잘 메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고달픈 일일 수 있겠지만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멍에와 내 짐을 친히 짊어지시고 같이 가자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속박이 아니에요. 고달픔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그리고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과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에 반응해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안식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무엇보다 죄의 짐을 해결받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도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함께 멍에를 메자. 그리고 함께 가자. 함께 걷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러한 초청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